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 일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들, 또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 답이 없어요. 그 짐의 무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짓눌려서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랑 인사 한번 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또 소득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가 정말로 살기 바쁜 시대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성공하고 또 남들보다 더 앞서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한 목적지, 한 방향만을 막 고집하고 어떤 한 부분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하소연을 종종 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각자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 따라 내 인생이 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여러분 의외로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난데 내가 수십 평생을 살아온 난데 내가 나에 대해서 몰라. 여러분 안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알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철학자들이 하는 말에는 나를 알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를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알기 위해서 찾아 헤매되 하나님을 못 만나는다. 뭐 염세주의나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는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대상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대상화. 무슨 얘기냐면 나를 꺼내서 내 앞에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내가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나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대상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비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다 대상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대상입니다. 또 여러분은 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나 아닌 모든 것이 다 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거기에는 이제 호불호가 있죠. 대상이 되니까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호불호에 의해서 감정이 또 작용을 하기도 해서 또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저 사람을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사귀면 손해가 될 건가 이득이 될 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대상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함께 해줘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저는 문제 많은 사람 가까이 가면 내 인생 별로 도움이 안 돼.
나 이 사람 싫어해. 뭐 저 사람 좋아해.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내 인생 큰일 나겠어. 뭐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관점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손해 볼 것 같은 결론이 내려지면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전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전화를 좀 자꾸 피해요. 왜? 받아봤자 이득이 안 돼. 받아봤자 도움이 안 돼. 받아봤자 괜히 기분만 상해. 뭐 이런 스스로가 그 대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상은 객체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언제나 그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고 오는 역사가 또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꺼내서 앞에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든 철학자들과 이 땅의 역사가 증명하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를 꺼내서 나도 대상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초조해 하느냐. 이 시간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초조함과 불안함과 걱정과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거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에게, 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 지금 너를 도와주고 계신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대상화한 거예요. 꺼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일에 익숙해 있어요. 그럼 내가 주인공인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관찰의 대상이 돼, 누군가의 집중 조명의 대상이 돼,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분석의 대상이 되고 어떤 설명의 대상이 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꺼내놓고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병원. 우리는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을 꺼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 객체가 돼서 맡기는 거죠. 나를 관찰해 주세요. 나의 상태를 살펴주세요.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이거는 병원에 가기 싫은 사람이든 어디 조금 아프면 어느 병원 가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지는 게 병원이 아니잖아요.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가는 거니까. 그럼 병원에서는 누가 주체가 됩니까? 의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사람도 거기 가면은 왜 오셨습니까? 이제 묻기 시작하는, 내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도권은 의사가 쥐고 있는 거죠. 어디가 안 좋은데 그럼 벌써 또 작아지고, 어디가 문제가 또 더 작아지고, 심각하다고 말하면 그 앞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사람 의사뿐만 아니라 기계 앞에도 내 자신을 다 객체가 되어 내놔야 돼요. 그래서 CT를 찍잖아요. 여러분, MRI를 찍잖아요. 더 세밀하게. 그게 여러분 내 자신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정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사회 제도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청문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심지어 물건처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보기도 하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욕도 하는 거죠. 예, 막 욕도 하면서.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본인도 잊고 사는, 본인도 모르는 문제가 막 거기서 나와. 어째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남은 알고 있어.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뭐냐면요, 청문 대상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그치고 그 문제를 막 들춰내고 없는 기억도 찾아내가지고 나도 모르는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자리를 바꿔 앉으면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의사는 뭐 병 안 걸리고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 심장병 전문의가 심장병으로 죽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야,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은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뭐냐 이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나를 하나님 앞에 객체로 내어놓으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체에서, 내가 주체에서 객체로 옮겨 앉는다, 자리를 바꿔 앉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진단하죠. 내가 나를 평가하죠. 그리고 나를 스스로 뭐 인정하기도 해서, 아, 나 이런 사람입니다. 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꺼이 뭐예요? 그때 신앙 속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때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주체가 돼서 객체인 나를 대상화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모질입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작은 거에도 실수가 있고 많고, 작은 거에도 벌벌 떨고, 작은 거에도 고민이 그렇게 많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그렇게 걱정이 많고, 작은 일에도 그냥 슬픔이 많고, 그게 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은 성숙해요. 성장해 가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객체로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는 달라집니다. 그 시기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수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만하면 절대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로는 뭐 알으니까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그게 인정되어지는 나의 삶은 생각의 변화는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너 왜 이렇게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너 지금 내려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얼굴 보면서 이제 근심이 있는 빛이 있으니까 뭐 걱정 있어요. 아닙니다. 무슨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다 걱정 없는데 걱정 있는 것처럼 목사님 말한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목사가. 무슨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예 목사님 사실은 뭐 별건 아니지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될 때 서로 대화가 되고 뭔가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뭔가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전혀 또 하나님의 예배된 은혜가 있을 텐데 아닙니다 하면 뭐 그다음부터 얘기 안 나오는 거죠. 뭐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도 없이 순종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는데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자기 딴에는 신앙 경험이 많다고 자기 딴에는 경험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시면 그러는 거죠. 절대 여러분 그래서 교만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신앙의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이고 평상이고 결론이에요. 겸손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 비결이 바로 겸손이라니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은 뭐예요? 옛날의 왕, 지금 왕 별로 요즘엔 옛날보다도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한테 너 꿈이 뭐냐? 대통령이면 뭐 쉽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절대 대통령 된다고는 안 하더라고. 심사숙고해서. 그런데 옛날에 이 왕은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은 다르잖아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말하고 명령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고 이게 왕이거든요. 이게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꺼내놨다고요. 이게 여러분 쉽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걸 다윗은 한 거잖아요. 일반인들도 못하는 걸 왕이 했다고요. 남유다 모든 그 12지파의 통일 왕국이 된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했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뭔가의 섬김이 하나씩 나와서 내가 뭔가 봉사도 하고 뭔가 구제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없으면요 괜찮아요. 조금 안 해도. 왜? 이게 먼저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의 영의 회복, 영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몸에 힘이 있어야 걸어가는 거고 일하는 거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섬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힘을 얻는 시간, 이게 주일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기회의 장소가 대구 비전교회 예배당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막 와라 하겠어요? 그럼 오라고도 않잖아요. 그냥 와야 될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와서 하나님은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죠? 요즘 추세가 뭐냐면요, 우리 조카들도 몇 명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혼족이 많아요. 혼바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혼수. 그러니까 혼자 원룸 얻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결혼하면 분가. 결혼해야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다른 집안 살림을 차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청년들이요, 그게 직장 때문에 멀리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 집이 5분 거리 걸어서,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아요. 따로 원룸 얻어서 아파트 얻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뭐겠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한데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막 강요하고, 심지어 저 뒤에 저 유아실에서 잘 놀고 있는 이쁜이들 있잖아요. 걔들도 뭔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싫어합니다. 무조건 뭐 해주셔야 돼? 그냥 놀아주시면 되고, 친구가 되어주면 되고, 사랑해주면 되고, 받아주면 되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지. 쟤들이 뭘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뭘 그렇게 뭘 알겠어요? 지식으로 신앙생활 될 것 같으면 뭐 성경 백독한 사람이, 근데 성경 백독했다고 뭐 귀한 건 하지만, 대단한 거지만 천국 가는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이건 겸손이거든요. 이거를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다니까요. 요즘 시대의 그 젊은이들도.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어요. 불편함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싫으면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꽁꽁꽁꽁꽁꽁 숨박죽기라고 나 찾아봐라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지금 여러분이 4절까지만 읽었는데도 절절히 아신다는 얘기. 아신다. 아시고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 1절부터가 뭐예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의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앉고 일어섬이 뭐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앉고 사생활, 일어서고 사회생활. 여러분 아무리 감추어도 숨겨도 나의 가정생활, 나의 사생활, 나의 사회생활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놀래지도 않아요. 깜짝 놀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다른 사람이 알면 깜짝 놀라면서 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하시니까. 자, 아멘이. 자,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안다. 아시오니. 여기 여러분 모든 길은 이것을 공적 길,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일들 있잖아요. 공적 업무, 뭐 공무원들 같이 공적 삶, 그죠?
공적인 삶, 눕는 것, 이게 라바거든요. 라바,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밀한 것, 은밀한 것, 은밀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누워서는 안 되는 곳에 눕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 옆에 누우면 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누우면 안 돼. 이건 다른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요. 이거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옆에 눕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그래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그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도, 공적인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알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지? 속속들이 나도 나를 모르는데. 1절에도 2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대요? 보시긴 보셨는데 이렇게 보셨대요. 살펴보셨대. 2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보셨다? 3절에도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보셨대. 이 살펴보셨다라는 단어가 하카르인데요. 하카르. 무슨 얘기냐? 아주 이게 현미경으로 이 바닥에, 여러분 아무리 청소하고 가도 바닥에 또 들어온 거 아시죠? 예. 별반 청소해도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이게 헷갈려요. 이게 청소한 건지 아니고. 바닥 보세요. 지금 하나하나 똑같아 사실은. 그런데 현미경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보이는 것처럼, 이 안에 막 모공까지 보이는 것처럼 이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식의 꿰뚫어, 세밀하게 꿰뚫어 본다. 요게 지금 살펴본다, 하카르라. 그러니까 이건 나도 잘 모르는,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진, 생각도 안 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왜요?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세요. 살펴보고.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다 말하고 다니는 거 다 아시는구나. 사람이 안 들었는데 그거 다 아신다는 거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4절에 있는 내 혀의 말을 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맴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말조차도 다 아신다. 요게 지금 그 뜻이에요. 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조금만 더 아시면 우리 신앙의 세계, 하나님과 나와의 세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가 크고 철구야 하나님 앞에 굳이 나를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진짜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가 이 기도라고,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명은 겉으로 나오는 유창한 뭐 이래서 저래서요,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저는 고급스러운 단어는 못 쓰겠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부터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나 진심은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진실함으로 그 앞에 서는가. 이것이 기도의 생명입니다. 기도의 생명. 시간도 아니고 자세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의 그릇이죠. 기도를 담는 그릇.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자, 앞에도 나와요.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 가서 눈을 가리고 아무리 숨어봐야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피하는데 지름길이 있어서 막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간다 한들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가사가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1.1핵도 이 순간 찰나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며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쥐음을 받고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디가? 어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어디로 숨어? 숨는다고 해결되냐? 아니, 숨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데? 너 나 만나면 해결돼. 나를 바라봐. 나한테 더 가까이 와.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날아가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를 잡아먹으세요 하고 들이밀면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던 날,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 거인 장수, 누구도 나가지 않는 왕도 나가지 않고 장수도 경험, 전장에서 경험이 쌓인 장수도 나가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고 어린 다윗이 무기도 안 갖고 어떻게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 아버지가 뭐 지금 뭐 응원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형들이 도와줄 걸 기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장면을,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장면을, 이 모습을 똑똑히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리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누구도 나가 싸울 힘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누가 건드려도 한 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께서 일하시니 주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결단을 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서 그냥 나를 그 가슴에 그냥 팍 던져버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맡기겠다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본 거 있니?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의 인생에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손해보셨습니까? 11조 하셔서 경제적으로 손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거 적금 들면 3년 후에, 5년 후에, 아니 모르는 척하고 그냥 10년짜리 들어놓으면 10년 후에 내 노후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내 인생이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네가 손해본 거 있냐라고 하는 거.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받을 복 다 받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자체가 받을 복 다 받은 거라고. 자,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주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무하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스러운지요. 보배스럽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배처럼 여겨주십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여겨주신다니까요. 이 보배처럼이라고 하는 원문에는요, 너무 소중하게 내 인격을 인정해주면서, 내 인격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모든 것을 존중해주면서, 존중해줄 때는 기다리는 거죠. 다그치지 않고 보석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그 방법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무엇보다 많다. 나를 보석처럼 여겨주시고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많아서 내가 셀 수가 없다. 도저히.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서 셀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 한 주먹도 못 세잖아요. 우리가 바다의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셀 수도 없는 방법과 갖은 방식으로 나를 보배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손해났다고요? 후회된다고요?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만 제대로 만나도요,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를 저 녀석 어떻게 하나 보자, 저 녀석 꿰가지고 뭐 이득 보,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를 잘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건가. 온통 낮에도 밤에도, 내가 심지어 잘 때에도 그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 하네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것이 다윗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끝에 그 뒤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다음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방금 아이가 이제 깨려고 이렇게 몸부림 하잖아요. 이게 애가 잘 때 바닥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일어난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그 엄마가, 애가 인기척에 깨려고 하면 엄마가 바닥 일어나 먼저 이렇게 그 아이가 깨는 걸 보잖아요. 그 어린아이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그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는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 뭐 한다는 거, 우리를 다
자꾸 깰 때에도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깰 때만 본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중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건강 주셨고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그런데 내가 깰 때 이게요, 관용구인데요, 내가 구원받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가 그 어려운 때 있었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도 있었고 젊은이 다 있어요. 이 어려운 세대 어떻게 하지? 이제는 내 인생 끝났나?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사업이 실패해서 아니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런데 그때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오늘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수렁과 같은 절망의 늪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오늘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라고 하는 그 절망에서, 그 실패에서, 그 좌절에서, 그 소망 없음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설 때, 빠져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죠. 마땅히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여러분 이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1절하고 1절에도 살펴보시고 23절에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1절에 살펴보심과 23절에 살펴보심이 단어는 같은데 느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1절엔 나를 그렇게 막 꿰뚫어 보시고 세밀하게 어떤 사람은 무섭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무서워. 아유 하나님 너무 무섭다. 1절은 그거라면 23절은 알고 보니까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살펴보시는 그 살펴보심이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를 좀 더 살펴주세요. 나를 좀 더 살펴주세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좀 살펴달라고. 살펴보시는 느낌 알았으니까, 살펴보신다는 뜻을 알았으니까 더 살펴달라고, 더 살펴달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은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란 말은 1절과 23절에 살펴보란 말이 다른데, 그래서 내가 23절에 이 살펴봐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이제 좀 알았으니까 제가 더 잘 살게요. 더 열심히 살게요. 더 멋있게 살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게요. 어떤 외적으로 이 실력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또 어제와 오늘 같을 것이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것인데,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인데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를 더 많이 살펴주시면 오늘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들로 나를 지키시고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더 많이 나를 살펴주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복인 줄 알았으니,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았으니 이제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은 1절에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24절 끝에도 마지막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읽을게요.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요게 그 말씀이에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 죄 안 짓고 살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석처럼 만들어 갈 것이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니, 그걸 믿고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시겠지만, 그 꾸지람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께 나를 더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서 남은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고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알았기에 이제는 다윗처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예 그냥 던지면서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후의 삶이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삶, 그보다 더한 축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